2024년 2월 28일 오늘 수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요즘 새벽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이니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와서 예수님을 만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몇몇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문제 삼아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긴 세월 이어져 온 율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유대교의 전통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집단으로 보여졌던 거죠.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어제 묵상한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걸어오는 이 도전에 대해서 피하지 않고 응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들은 율법과 그 율법으로 이루어진 교회의 전통을 같은 수준의 권위로 두고 생각했던 것이죠. 율법과 맞먹는, 아니 그 이상의 권위를 교회 장로들의 전통이 갖고 있다라고 여겨졌고 말씀과 전통을 같은 선상에 두고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의 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게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한마디로 문제제기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정결례식을 가지고 거룩을 평가합니다. 거룩을 깨끗함으로이라고 인식하면서 하나님 백성은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서 청결한 내면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깨끗한 것을 몸 안에 넣으면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내가 거룩한 사람이고 거룩이 정결이라고 한다면 어찌하든지 깨끗하게 먹고 깨끗하게 씻은 데 음식을 담아서 그렇게 먹으면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유치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렇게 행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와 정반대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밖에서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깨끗하게도 더럽게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결국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건 비유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리들이 다 함께 있었기 때문인 것이고 그래서 이와 같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 숙소로 들어오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비유의 의미를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죠. 비유의 설명 동안 명확한 표현으로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용변을 본다고 할 때 몸 안에 있는 것이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이 용변인데 그걸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음식을 먹었어도 우리의 몸을 통과한 것들은 다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 뿐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정결한 것을 입에 넣음으로써 거룩을 갖출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어찌하든지 깨끗하고 정결한 것들만을 먹으려고 하지만, 사실 정말로 더러운 것은 입 안에 넣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흙 묻은 걸 그냥 먹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어린 아기들이 땅에 떨어진 것을 그냥 주워 먹으려고 할 때 어른들이 제재하면서 지지하면서 못 먹게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먹는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깨끗한 것들 뿐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이고 하나님이 다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은 다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도 유대교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애먼 걸 더럽다 정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진정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표현될 때 그게 결국은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악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기타 여러 가지 것들,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죄인된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소망 없는 악한 것들 뿐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뭘 몸 안에 넣어도 아무리 깨끗한 것을 몸 안에 넣어도 결국 인간을 통과한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뿐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대교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정결을 강조하면서 내면의 깨끗함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고 그저 깨끗한 것만을 취하면 정결하고 거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정작 인간이 문제인데 인간은 아무 문제 없고 인간 주변의 환경과 상황들만 악하다고 정죄하는 꼴이니 이것만큼 어리석은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만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한 가지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한때 기독교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기독교는 진리가 아니다 여기면서 참된 진리를 찾아서 절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깊은 산 안에 암자에 들어가서 거기서 긴 시간 세월을 보내면서 생활을 했죠. 명상도 하고 또 생각도 하고 매일매일 또 고행이라는 것들을 하면서 긴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만난 그 절의 주지 스님이 이 목사님에게는 방황하는 청년에게는 굉장한 영향을 주는 아주 훌륭한 분이었다고 해요. 그토록 인격적이고 훌륭한 사람을 지금껏 본 적이 없어서 많은 가르침과 많은 도전들을 받으면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죠. 근데 이 목사님이 결국은 절에서 내려와서 방황을 끝내고 다시금 기독교로 돌아오고 결국 목사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하나였는데 그토록 많은 영향을 준 주지스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남긴 한마디 때문에 결국은 교회로 돌아오고 목사가 되었다는 거죠. 주지스님이 남긴 마지막 한마디 그게 허무하다라는 것이었다고요. 불교는 자아라는 나무에서 끊임없이 열매를 따는 종교입니다. 수련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달려있는 나라는 자아라는 나무에서 맺는 열매들을 따고 계속해서 따는 종교가 바로 불교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자아라는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가 뭔가? 미움이 열립니다. 음란이 열려요. 시기, 욕망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따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따는데 그런데 여전히 보면
계속해서 그 열매, 내가 어제 딴 그 음란의 열매가, 내가 조금 전에 딴 미움과 시기 열매가 계속 새롭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따고 어떻게 하면 이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고행도 하고 수행도 하고 108배, 3000배, 5000배, 음식도 고기를 안 먹고 야채와 채소만 먹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런 열매만 맺혀지는 거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보니까 여전히 나의 자아라는 나무에는 미움과 음란과 시기와 도둑질과 욕망이라는 열매들이 계속 맺혀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 다 바쳐서 고행하고 수행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구나, 이런 마음에 허무하다 하고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맺히고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맺히는 것처럼 죄인인 인간의 본성에서는 죄 밖에는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무가 바뀌지 않는 한 여전히 자아라는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는 그와 같은 악한 생각들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이 죄의 열매들을 가지고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 나는 맺는 열매들이 다 그와 같은 열매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의의 나무이신 예수님이 악한 나무인 나와 접붙임 바 되어서 접붙이기를 해주셔서 죄의 나무가 의의 나무에 접붙임으로 인해서 내가 의의 나무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인 것이죠. 인간의 의식으로 만들어진 모든 종교는 다 허구인 것이 끊임없이 불가능한 미래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모든 악한 열매들을 다 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로 구원의 세계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결코 불가능한 것이죠. 인간은 모든 죄를 다 해결하고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에게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접붙임 바 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간 우리에게는 죄의 열매들이 맺히지만 그것 보시지 않겠다고, 내가 너와 하나가 되어서 너와 접붙임 바 되어서 이제 네가 의의 나무로 바뀌었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밖으로 내보내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소망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한 생각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런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래서 악한 나무인 나를 의의 나무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고, 그날이 올 때까지 천국 백성으로서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짜로 받은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망각하고 여전히 나의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건 기만인 것이고, 잘 씻고 먹으면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거짓된 일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연약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을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바른 행실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감격을 매 순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감격 가운데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까지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